예, 이 앞전 시간에는 진여 자체상 혼습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혼습이죠. 그런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부처님께서 원시경전, 초기경전에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첫째가 사제를 깨달았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 두 번째는 나란 것은 무엇인가, 즉 오온이 나다. 여러분이 일체 계고할 때 사고 팔고 하면서 오음송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오음송고. 오음이 치상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즐거운 것은 항상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즐거운 것이 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은 항상 하고자 싶고, 또 괴로운 것은 빨리 변해가지고 즐거움으로 가고 싶죠. 그러니까 괴로운 것은 무상하고 싶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 항상 하고자 하는 바람, 그다음에 괴로움이 무상하고자 하는 바람, 괴로움이 빨리 사라지는 그런 것은 다 이제 바람이죠. 무언가 바라는 것인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불러일으킨 거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거 아니죠. 어떨 때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인연이 다 소멸할 때까지는 괴로움이 우리한테 남아있게 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하기를 바라지만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돼서, 이 두 가지, 하나는 항상 하고자 바라고 하나는 무상하고자 바라지만은 이 두 가지가 구한 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구부득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것은 만나고 싶지만 만나고 없는 것도 항상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반대고, 또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은 안 만났으면 좋은데 그것도 만나지니까 그것도 전부 다 구부득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생로병사니까 이것도 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생로병사의 무상성이라는 옆서 말하는 무상하고자 바라는 거거나 항상 하고자 바라는 것, 이 범주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만일 이 어떠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기를 바라면은 항상 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빨리 죽고자 바라면 무상한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항상 좋은 것을 바라거나 또는 싫은 것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구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나의 것을 구하는 거죠. 나의 것이죠. 괴로움도 나의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고, 즐거움도 나의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나의 것에 대한 이 나의 주체적 상황이 뭐냐면 오음송고죠. 끊임없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면 치심이죠. 그래서 사고 팔고의 전체는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을 다시 좀 세분하게 나눠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 오온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오음송고라고 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에 대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반성해보지 않고, 즉 반성으로 살펴보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탐심과 진심, 이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들이 오온이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연기법이다 이렇게 깨달았죠. 그러면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파초가 보이는데, 이 파초라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인연들이 파초에 모여 있는 거죠. 파초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체로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파초라고 하는 것을 이름은 붙여줬지만 파초 가운데
단 어떤 한 가지라도 제외하면은 파초라고 하는 것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물을 제외할 수 있겠습니까? 햇빛을 제외할 수 있겠습니까? 뭐 땅을 제외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사라지면 파초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파초는 그 자성을 갖지 않음으로써 파초라고 하는 생명 현상을 낮출 수 있는, 즉 무자성이기 때문에 파초로 자기 모습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기법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진여 자체상이 되는 거죠. 사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을 갖고 있으면 괴로운 삶이고,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면 즐거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와 같은 탐진치가 일어나게 된 것은 연기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여 자체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기법이고, 그것은 무자성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한 대로 파초 자체로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파초가 살리기 위해서는 일체 많은 것들이 파초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초 자체로 보면 이것이 내인처럼 보이지만 내인이 무자성이고, 또 그러나 그것이 살게 있는 형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외연을 통해서 이 내인과 예인이 합쳐져 가지고 파초라고 하는 어떤 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중생삼도 마찬가지로 탐진치삼도 내인과 예인이 겹쳐 있는 거고, 또 진여삼도 내인과 예인이 겹쳐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한 용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에서 말할 때 고집, 즉 바람직하지 않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삶으로 가느냐, 즉 괴로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내인과 예인이 함께 겹쳐져 있는데, 이제 그 즐거운 삶,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외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외인이라고 하니까 파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무슨 자성을 가지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슨 땅, 햇빛 등등을 많이 합치다 보면은 그 외연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막 온갖 관계가 전부 예인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고, 무시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없는 그런 시대부터 서로 관계를 구성해서 왔기 때문에, 시간상이나 공간상으로 무엇이다라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관계를 구성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별된 외연과 하나는 평등의 연예인데, 평등은 뒤에 나오고 먼저 차별연이 나오죠. 차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자가 이와 같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서 바람직한 삶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 첫 번째 말하는 고집에서 이제 멸도로 가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연들이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부처님이나 보살 등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을 시작해 가지고 부처 이를 때까지 보거나 생각되는 많은 연들이 다 대비의 훈습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습력을 통해서 우리 성글을 정장해 가지고 마침내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내가 제바다타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성불의 인을 짓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바다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연들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많은 그런 연들인데, 결과적으로 앞서 말하는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제바다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것이 탐진치를 이루고 있는 근간인데,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보다 더 부차적인 거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연을 통과하고 났을 때 보니까 부처가 완벽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모, 친척 또는 급사, 지우 했는데 가서 보면 여기서 원수가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 이 우리한테 보면은 그 아주 좋지 않는 반연을 지은 사람들이 마침내는 나를 성불케 하는데, 왜냐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파초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온갖 인연들이 파초에 얽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와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떡 띄어가지고 어디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 인연의 장이 있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그 사람들까지를 다 포용하고 있는 관계가 마음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수행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스스로가 아주 즐거운 것을 연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부터 점점 이렇게 외연을 넓혀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을 꼭 떠올려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할 때 마음 가운데 전혀 정말로 그 사람이 미워하는 감이 하나도 없이 연민심, 즉 비심이 충만해질 때가 자비관을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염 속에서 완전히 그 성불의 인으로 자리를 잡을 때 수행이 이제 정말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방법이 이제 많죠. 37조도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사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서법 중에 아주 그 중요하는 것이, 뭐 사서법이 다 중요하죠. 에어섭, 그다음에 이행, 보시, 동사섭 이렇게 해서 4개인데 이제 전에 보시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는데, 무예시가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염을 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시인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려면 그 행동의 활동으로서 신구의 3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을, 즉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느끼도록 하는 그 어떤 마음 가운데 내용들이 말로 표출되는데, 그 말을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한테 이로운 일을 같이 행하면서 점점 성숙되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동사석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함께 같은 일을 해 가면서 마침내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4가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서법인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그러면 에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동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시를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행동 양상은 그 사람하고 만남 속에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앞서 말하는 대로 이 고집 상황을 떠나서 즐거운 삶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괴롭냐 즐겁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중에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더 많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괴로운 과정이 더 많이 떠오르냐 즐거운 것이 더 많이 떠오르냐 있는데, 그 떠오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즐거운 삶을 염하게 되면 그 삶이 즐거운 것이 되는 거고, 삶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것이 많이 연상된다 하면은 그 삶이 괴로운 삶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늘 행복한 것을 마음속에 연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상에 대한 훈련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점영수행이죠. 그래서 바른 주시와 바른 의식 집중을 통해서 늘 열반의 즐거운 것이 마음과 몸상에 떠나지 않도록 잡고 있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방편으로 이제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하고 이행, 에어, 동사섭 등 이런 것들도
마음 가운데 이 정념이 잘 떠서 궁극적으로 열반의 즐거움이 항상 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죠.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도 많은 그 외연들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대비 훈수의 공을 가지고서 모든 수행자들로 하여금 성근을 증장케 해서 보고 듣는 데서 다 이익이 얻게 된다. 우리가 이익하면은 이제 뭐 재산상에 이익하는 식으로 생각되는데,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전 시간도 말했습니다만 이고등락인 거죠. 모든 중생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떠나서 전부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또는 사는 그러한 것이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이 뭡니까? 모든 중생들의 이익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이익을 통해서는 정말 즐거운 것이 아까 말하는 이 항상하고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항상하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 거의 사라져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계속 구해지지 않으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아주 약한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으로 생각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익을 통해서 얻어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비웠을 때 얻어진 즐거움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동사섭이나 보시나 이행, 예열은 처음에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이익,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무량한 외연 중에 차별연 중에 이제 하나죠. 이 차별연에 또한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뭐냐, 근연이고, 근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인연이고 그것은 빨리 아주 그 바람직하지 않는 삶에서 바람직한 삶으로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연이 있고, 또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해야 바람직한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원이 있는데 그건 원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근연은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인데, 앞서 말하는데 이 정념이 잘 익어진 것이 관건인 거죠. 그래 정념이 잘 익어지게 되면 바로 근연이 되는 거고, 정념이 잘 익어지지 않으면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념이 잘 되면 삼昧체험을 되고, 삼昧체험 속에서 일체가 마음밖에 따로 없는 줄 알고 마음 속에서 모든 제불보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면은 그 자체가 빨리 내가 고집의 생활에서 멸도의 삶으로 바뀌는 거고, 이 정념이 잘 익어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는 말이죠. 이 근과 연과 원에 또 하나는 정장행련이 있고 하나는 수도연이 있는데, 이렇게 정념이 잘 익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수행에 수행이 이제 수행 인중 과상이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책을 읽다 보면 보게 되는데, 인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고, 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 깨달음을, 육조 단계에 나온 말이죠. 구경 깨달음을 얻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증장행련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행이 점점 증도돼 가서 이 인중에서, 인 가운데서 견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증장행련이라고 그렇게 하고, 견도에 들어가서 수수비를 닦아가는 과정을 수도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장행련을 하기 위해서, 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자량이하고 가행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했는데, 이 자량이 단계들이 이런 일체 인연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이 정념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수행의 자량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중생의 자량으로 작용하느냐. 그 자량은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죠. 하나는 수행을 잘 이끌어가는 쪽으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생의 삶을 더욱더 영속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정념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념이 잘 되어지는데 전에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신, 십주, 십회왕, 또 무엇입니까? 십행, 그 다음에 십회왕 그래서 이 십주, 십행, 십회왕을 삼현이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신은 실제로 현성이라고 할 때 이 현성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신은 그야말로 그냥 기본적인 것이지 그걸 완성했다 해서 현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십신이 완성되면 십주 초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현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앙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전에 말하면 한 개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신의 자체상을 이끌고 있는 불의 근본 특성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이 진전성이 밖으로 활동하게 되는 많은 외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신심이 잘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 잘 형성되면 이런 과정들의 수행이 잘 익어가서 마침내 견도에 이르게 되고 견도에 이르게 되면은 악견이 사라지는 거죠. 자, 악견이 사라지면은 앞서 말할 때 고집배 사고팔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계속 나와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중생의 자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비록 수행 과정 중에서 견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하더라도 중생 생활 사령에서 살아온 나와 나의 것을 가지려는 습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를 닦아가는 다음 단계가 수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견도에서 악견이 확연해지면 이 나와 나의 것을 다루려는 그런 연은 현저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제대로 된 바른 삶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팔정도가 정념이 들어있는 것을 팔정도로 하는데 팔정도가 되는 거죠. 수도에는 그래서 바른 길에 들어가지고 삶의 외연을 제대로 만나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도를 잘 도의 예연을 잘 받아들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